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막 열심히 해보다가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좌절될 때, 네. 그때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뇌물 안 될 때 내 네. 인생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능하신 힘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신앙이 싹 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주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네. 탈북하셔서요. 지금은 복음성가 가수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인 성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가수가 된 최다인 성도. 고난의 행군 시기 아들을 두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붙잡혀 중국에 억류돼 살았던 최다인. 어렵사리 탈출해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 포항 주찬양교회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된다.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최다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가 좀 남다르신데 목소리가 고운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귀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셨던 북한에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졸업해서 군대 잠깐 나가서 거기서 네. 또 군대 군사복무를 하면서 거기서 군악대 선전대로 연습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사회에 와서 이렇게 무상광산연합기업소 그 선전대에서 성악 가수로. 성악 가수로. 네, 거기서는 가수라 하게 되면 성악 가수가 있지 다른 가수는 없습니다. 다 성악 가수라 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무용수들은 무용 배우. 그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뭐 트로트 여기서는 트로트 가수, 예. 성 가수, 보컬 음식 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악 가수라고 해요. 이미 가수 하셨네, 북한에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선전대가 뭐예요? 선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선전대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이 정치를 네. 선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공장 기업소마다 만들어 놓은 경제 선동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며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것도 예술 단체거든요. 예술 단체군요. 그것도 예술 여러 가지 단체인데 방향으로. 전문 예술 단체가 있고 그렇게 공장 기업소마다 있는 유급 그러니까 기업소가 크게 되면 유급 선전대가 있고 네. 기업소가 작게 되면 반유급 기동대가 있어요. 이게 선전 선동을 하게 정치 선동 선동. 예. 거기에서 이제 성악 쪽으로 네. 노래로 활동을 하셨던 거고. 네. 홍보하는 단체네.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노래를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한번 해보시죠. 수령님 첫날에 오시어도 되시련만 오신 길을 또 오시어 사랑만 베푸시냐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랑 베푸긴 못 베풀었어요. 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노래할 때도 이렇게 여기서 한국에서 막 웃으며 기쁨에 겨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 감정 잡는다고 이 얼굴 인상도 이렇게 웃으면 안 되거든요. 편성 끼면 안 돼요? 수령님 하고 인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주름이 갔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네요. 수령님, 김정일 우상화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노래. 노래들. 무슨 뭐 아침에 눈 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네. 밤에 무슨 눈 내려도 인민을 돌보시고 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말해서 노래 가사만 그렇거든요. 예, 돌보기 뭘 돌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렇게요. 예. 근데 그 선전대 활동을 하시다가 어쨌든 탈북을 하셨으니까 지금의 이 자리까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요 탈북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탈북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예. 북한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남한에 대한 나쁜 이런 선전 선동을. 네. 그러니까 저는 남한에 대한 이 생각이 안 좋았어요. 여기는 깡패들만
많고, 깡패가 많은 나라라고요? 사기 협잡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기분 옷 입고 다니고 깡통 차고 밥 빌어먹고 무슨 이런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협잡꾼들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했댔어요. 근데는 북한은 그때 당시 제가 고난의 행군에 이렇게 처하고 예.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으로 가서 처음에는 중국에 아는 오빠, 친척, 먼 친척벌 되는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가서 좀 뭘 좀 가져다가 좀 살아보려고 중국에 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팔려갔거든요. 중국에서요? 예, 98년도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이런 개념이 조금 좀 알았다면 그때 당시 한국으로 왔겠죠. 근데 제가 한국으로 옳고입니다 안 하고 한국은 나쁜 나라다고 너무 생각해서 인식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 간데도 너네 왜 가냐 하고 제가 반대를 많이 했댔어요. 그때 당시. 어쨌든 고난의 행군 때 정말 살려고 그렇죠. 탈출한 건데 중국으로 예. 가서 보니 중국이 뭐 어떻게 괜찮았어요? 고생 안 됐어요? 고생도 좀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사실 말해서 떠날 때에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때 당시 8살 됐어요. 8살 돼서 아들 보고 그랬거든요. 엄마 이제 중국에 가겠으니까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마라. 아버지하고 헤어지면 내가 굶을수니까 절대로 아버지와 헤어지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랬거든요. 엄마 잠깐 가서 큰아버지 집 가서 쌀이랑 돈이랑 옷이랑 가져다 팔아서 먹고 살겠으니까 절대로 엄마 올 때까지 헤어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엄마 중국에 가면 사람을 북한 여자들 잡아서 심장이랑 간이랑 다 빼서 팔아먹고 죽인단다. 피랑 다 빨고 뒤랑 다 뽑아서 죽인단다.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로 붙잡히지 말고 무조건 살아서 돌아오나 이러더라고. 8살짜리 아들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이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넌 절대로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는데 제가 붙잡혀서 인신매매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팔려갔지요. 처음에는 이 국경연선 있잖아요. 연변지구 하령이나 연길 쪽에 거기서 남자를 계속 한다 하더니 저를 산동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중국 산동까지. 산동. 예. 거기까지 팔려갔지요. 팔려가 보니까 정말 농촌이에요. 농촌에 달구지길밖에 없는데 이런 버스라는 게 어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 버스도 그렇게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거기도 중국도 많이 발전해서 자동차길도 나오고 이제는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이 팔려가는데 처음에는 집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문 채우거든요. 자기네 어디 갈 때는 집에 혼자 가다 놓고. 그래서 칠래야 칠 수가 없고 어찌다 한 번씩 도망치게 되면 또 붙잡히거든요. 온 동네가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눈에 띄죠. 나가게 되면 말을 해서 또 붙잡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가서 내가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북한에서는 배웠지만 그게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될지 길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가는 거지 지금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잡히잖아요. 예. 그래 잡히게 되면 많이 맞아도 되고 제가 아직도 여기다 이게 얼굴 흠집이 있어요. 그 맞아가지고 손톱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아들은 보고 싶고 집은 가고 싶고. 네. 그래서 도망도 많이 쳤어요. 도망도 많이 치고 자살 시도도까지 했어요. 도망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는 아직까지 감시가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여기 농촌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에치기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손이 다 거칠거칠해지고 이제 형편없지요.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려면 붙잡히고 약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오늘은 요만큼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내일은 저만큼 우리 밭에 갔다 또 다시 네. 들어오고 또 저기 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갔다가 안심을 시키려고. 어쨌든 돌아오는 걸로. 네.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니까 안심하더라고 조금씩. 그래서 그다음에 문 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저기 친척집에 갔다가 혼자 갔다 또 다시 오고 저기 갔다 또 다시 오고 이러고 예. 그다음에 저기 맨 또 더 멀리 갔다. 길림 연길까지 동부까지 혼자 갔다 또 다시 오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음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제가 저와 한 마을에 살던 분이 계세요. 한 마을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팔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혼자 있었지만 훗날에 한 대여섯 명 됐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한국으로 가신 거지요. 네.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자 하더라고 그래. 아니 난 싫어 안 가래. 한국이 난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못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사기꾼들 많은데 나는 거기서 못 살아. 내가 그 조금만 갔다 내 협작당하고 내 쫄딱 쯤에 망해가지고 거지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다고 난 안 가 이랬거든요. 네. 야, 네가 북한 가면 정말 좋다. 이제 한국 가게 되면 정말 좋다. 네 노래 잘하는 게 그렇게 노래 잘하는 게 가서 노래를 해도 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노래 잘 부르게 되면 TV도 나와가지고 아들도 찾을 수 있지 않냐? 네. 그다음에 저 북한이라 전화도 해도 돼. 지금 싼 놈이 왔으니까 전화도 못하는 판이거든요. 그때 가져왔던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못 찾는 판이 됐어요. 제가 풀려났을 때는 그 집에서 네. 풀려났을 때는 어쨌든 한국 가기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내 아들, 내 동생을 못 찾았잖아요. 중국에서 방송까지 못했으니까. 나가면서. 예. 그러면 그때는 싼동 TV만 나갔댔어요. 그럼 이번에는 중앙 TV 나가야 되겠는데 베이징 TV에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 신분증이 없으니까 베이징 들어가다 딱 잡힐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안 되겠다. 내가 신분증 따가지고 한국 가서 신분증 따가지고 와가지고 내 중국 방송에 다시 나오고 그렇게 된 이제 중국에서 살 것이다. 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럼 신분증 따러 한국에 오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려고 보니까 거기서 집에서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신랑 보고 물어봤지요. 언니가 또 중국에 놀러 왔는데 나도 한국 갈까? 하니까 신랑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럼 가 하더라고. 그때 당시가 중국어를 다 배우고 중국말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 그 어디든 다 가거든요 지금. 예. 그 중국 전체 지역을 지금 다 돌아다니는 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 혼자 떠나지 다른 사람들은 심양이요 길림이요 연길에 모였다가 이렇게 떠나고 이랬는데 저는 저 혼자 건명까지 들어간 거지 그까지. 혼자서도 잘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건명까지 갔대서 가서 그다음에 부록하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신랑한테도 전화하니까 자기는 정 농담을 말했는데 그 진짜 떠났나고 저보고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오겠다고. 내 한국에 진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신분증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오마.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명에서 부록하고 찾아가지고 거기서 알선해 주더라고. 누구 어디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는 순간 저도 이게 그닥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잖아요.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그때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와서 보니까. 그닥 좋은 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그닥 좋은 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다음에 오니까 뭐 물가도 다 비싸고 이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터벅터벅 심어 먹다 보니까 남새 같은 건 소채 같은 거는 돈 안 주고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사 먹고 하니까 너무나 그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6년 만에 중국에 갔어요. 어떤 나보고 제가 짐도 그 옷도 입고 하니까 그거 처리해 가져올 건 가져오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러려고 지금 갔거든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 인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한 달 비자를 받고 갔는데 닷새 만에 도망쳐 왔거든요. 정말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처음 넘어왔을 때 중국을 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배고파가지고 매일 장마당 장사를 하고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옷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제대로 입지. 그다음에 어떻게 기워서도 입고 양말도 기운 거 몇 번 깃고 또 깃고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 중국 가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상낙원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그게 좋았던 게 그게 잊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좀 더 있다 중국 가서 살 것이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6년 만에 중국 가보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 이제 시야가 바뀐 거네 이제. 변화된 게 없으니까 예. 그곳은. 예. 거기도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따라 모으는 거지. 그렇죠. 여관에 갔는데 정말 냄새 악취가 나다 그렇게 악취나는 데가 없고 그다음 우리는 이런 반찬 밑반찬 문화가 있잖아요. 네. 식당에 가게 되면 밑반찬 문화에서 밑반찬이 이렇게 쫙 공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차려져서 나오죠. 중국에 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내가 내게 되면 그 음식 한 가지만 딱 나오는 거지. 내가 돈 낸 것만큼. 그리고 얼마나 비싸졌는지. 그나저나 하나님을 그때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좀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러니까 쥐가 중국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도. 네. 그렇지만 몰랐지만 해도 하나님 하늘에 대고 빈곤이 있었댔어요. 우리가 일이라면 좀 잘 되달라고 어디 길 떠날 때나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되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길 떠났는데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많이 빌었어요. 네. 그 무슨 이게 뭐가 좀 신에 대한 이런 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지 카톨릭인지 네. 불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고 기도하셨던 모르죠. 거고. 거기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특별하게 그런 계기라보다도 좀 이상하게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궁금하네. 제가 처음 기독교에서 본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에 언제 한 번인가 기독교 이렇게 찬양단이 공연 왔더라고요. 그때 한 번 그렇게 봤는데 그걸 거기 가서 전화번호 달라고 좀 찾아 갈래니까 중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신랑이 손 막 잡았더니 꿀면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다음부터 제가 못 봤죠. 네. 한국에 들어왔어요.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국정원이 들어오게 되면 국정원이 가잖아요. 네. 국정원 가서 우리가 임시반, 생활반 다 걸쳐가지고 임시반 때는 우리가 안 가요. 거기 종교 거기를 안 가요. 임시반 네. 때는 생활반 들어와서 주말에는 가거든요. 아.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다 받고 네. 생활반에 있을 때게 그때 가는데 저는 이게 종교 그 줄인 줄 몰랐어요. 주말에 다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엉벙덩벙 나갔어요. 네. 모르니까 나가는데 이게 좀 제가 정신이 좀 어떨 땐 잘 안 듣거든요. 사람 말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오는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가신 거예요. 따라와서 다 나오라. 네. 또 왜 또 부르는데 그냥 주말엔 좀 가만 놀게 놔두지. 네. 좀 잠이나 자든가 좀 놀게 놔두지. 왜 또 부르는가 두들두들두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 세 군데. 예. 세 군데 줄을 서 있는데 불교 줄이 요만큼 있고 그다음 가톨릭 줄이 이만큼 있고 기독교 줄이 이만큼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 보니까 내가 불교 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여기는 왜 사람이 적지? 이쪽 보니까 줄 계속 했었는데 많아요. 배급소 줄 북한에서 말하면 배급소 줄처럼 쫙 서 있더라고. 그래 그거 갔지요. 저 사람 많은 데 가면 뭐 얻어먹을 게라도 있겠나 하고서는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야 여기는 뭐 하는 줄인데 이렇게 사람 많냐 그래. 언니 그것도 몰라? 여기 기독교 줄이잖아. 그래. 기독교라는 게 뭐야? 그래. 하나님한테 비는 거래요. 그래? 그럼 여기 사람 많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얻어먹을 게 먹어자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따라갈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신 거예요 이게? 그때 처음 그래 갔는데 이게 여자들이 앞에 앉고 남자들은 뒤에 앉았어요. 예. 여자 남자가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김정일이에요. 예. 김정일 목사예요. 그래 우리가 또 한참 그 목사님 막 놀래댔거든요. 그분이 탁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 뻥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너는 말해라. 나는 흘린다. 듣는 것 따고 흘린다 하고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있었는데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양가 하나 배워주고 한 곡 불러 배워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뭔 노래야?
노래라니까 그래 어쨌든 좋긴 하다만 해도 그 무슨 노래 무슨 뭔 노래인가 하고 노래로 앉아서 했는데 움직이셨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네. 노래를 배워주시는 거예요. 아. 배워주시는데 처음엔 그분이 혼자 부르는데 그게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전달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다음에 한 가사를 한 줄 한 달라 가사를, 한 달라 이렇게 배워주시더라고 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불렀네. 그다음에는 그게 와닿더라고. 와닿는데 여기서 이 눈물이 막 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 그때는 제가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내 자식을 내 아들 두고 온 것도 죄요. 칼을 데리고 모은 것도 죄요. 중국에서 돌아다니며 애를 먹은 것도 죄요. 내가 중국에서 자살 시도한 것도 죄요. 모든 것이 다 죄더라고. 그 노래 들으니까. 그다음에 예수여 이제 너 용서할 수 있는 이게 뭉클해서 이게 그때 막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 저는 제가 혼자 우는 줄 알았어요. 혼자 우는 줄 알고 우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툭툭툭 우는데 옆을 보니까 걔도 우는 거예요. 옆에도 우는 게요. 아빠 보니까 아빠도 울어요. 네. 뒤로 휙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나 우는데 거기서 울다 그다음에 대성통곡이 나온 거지. 거기서 북한 여자들이 북한 남자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노래 가사가 정말 좋네. 이게 여긴 내가 가야 되는 곳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언제 내가 죄 많다고 생각했어요. 내 혼자 잘나서 내 멋에 내가 사는 판인데 근데 그 노래 들으니까 이 죄가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그 죄가 다 떠올리고 내가 고생하던 거 북한에서 고생하던 거 중국에서 고생하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가 하면 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 그게 내 귀에 들어오는 거지.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게.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사받을 때 국정원 선생님이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정착금하고 집 2개 중에서 하나는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줄이나 알아요? 모르지요? 탁 앉아서 그냥 불교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여기서 조사받는데 집하고 정착금 둘 중에서 하나를 안 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2개 다 주도록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 2개 다 필요합니다. 저를 꼭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교 자세로. 졸리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는 아침에는 그거 하잖아요. 점검하거든요. 네. 저녁에 도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렇게 못 빌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정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비롯됐어요. 하나님 제가 내 집과 정착금을 다 주세요. 전 다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쵸. 내가 여기 정착도 하고 이제 아들도 찾아서 데려오고 좀 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집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원 국정원 졸업하고 하나원을 갔어요. 네. 하나원 우리 3달 기간이거든요. 90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가니까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고 종교별로 천주교 따로 있군요. 있고 이렇게 따로 네. 다 있더라고. 아침마다 새벽 5시면 나갔어요. 기도하려 그 집 받겠다고 집 받겠다고 정착금 받겠다고 기도 좀 했어요. 해서 아침마다 책 들고 그거는 주잖아요 책을. 성경책을 들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들고 나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때도 또 똑같은 기도거든요. 그러면 찬양 찬송을 배우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도 하면서 찬양의 말씀이 이제 먹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은 안 먹히는데 그 찬양은 지금 먹히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전 90일 동안 제가 아침마다 나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 주신 것 같더라고. 2가지 다. 2가지 다 받았거든요. 이야. 2가지 다 받아서 집을 주신다 하더라고. 그래, 너무 좋았지요. 그러니까 하나원
두 달째 지나면 집 신청을 해요. 근데 거기 집 쪽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죠. 집 받아서 좋다. 하나님 좋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그랬거든요. 좋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남은 건 적착금이거든요. 근데 거기 졸업할 때 내가 저도 전착금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너무나 네. 감사했지요. 고마웠지요. 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서 야,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더니 다 5달 동안 기도를 했더니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와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렇지요. 그게 속담이 딱 맞지요. 또 달라졌지요.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네. 이젠 집이고 정착금이고 다 받았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무슨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니 이제 뭔 상관이야. 네. 그다음에 집으로 왔잖아요. 펑펑 와서 이렇게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오신 거죠.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눈빛이 좀 사나우니까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셨으니까 네. 좀 도와주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돈 받을 게 없는데요? 저 벌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 안 나가도 좋다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나가도 좋다고. 네. 안 나가도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 탈북민들이 먼저 다니던 탈북민들이 나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일 말하더라. 야 말하지 말라. 내 알아서 가는 게다. 하나님한테도 내 알아서 가는 게지.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말하지 마. 말 시키지 마.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그 사랑이 그게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에 이제 아파서 보이시기 막 이런데 그 목사님이 그 없는 살림에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신부진이 집까지 다 팔아서 우리 탈북민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세요. 그걸 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저기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다 데려다 입원 수속시키고 돈 다 이렇게 대놓고 새벽에 12시, 1시, 새벽 1시, 2시, 3시라도 전화 오게 되면 무조건 차고 나서 병원 데려가고 일 풀어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 목사님 저러는 거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저 목사님 보고 가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는 그 정성에 감동돼가지고 헌신에 감동하셨구나. 감동해서 네.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맞대고 싸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하나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 이게 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위대해서 무슨 그거지 무슨 하라 그러나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설사 네 생각 그래도 그렇다 해도 입을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 내보고 그다음 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말을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안에 안 있겠는데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배우고 그 노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계속 저를 데려다닌 거예요. 그러면 찬양 무대에 계속 세우고 찬양 오늘은 요거 배워가지고 하고 내일은 저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혼식 하는 집 가서도 찬양 축가를 불러주고 이렇게 하라고 사랑의 정소리로 그렇게 하면 배워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게 됐지요. 지금도 여기 가서도 하나님 우리 포항주 찬양교회에 갔다 내려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따라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들 중에서 뭐 한두 곡, 한 곡만이라도 어떤 찬양들을 주로 다니면서 부르세요? 저희한테 좀 오늘 들려주고 가시죠. 저 찬양교회 다닐 때는 그저 사랑의 정서를 많이 불렀댔어요. 그렇게 하고 소신영 선교사님하고 다닐 때는 북한곡에 북한곡이 있잖아 멜로디는 엄청 좋아요. 근데 가사가 몽땅 다 수령님 찬양, 당에 대한 찬양이다 보니까 가사가 틀리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사를 바꾼 거죠. 북한 멜로디. 북한 멜로디에 복음적인 가사를 바꿨구나. 복음적인 가사를 바꿔서 그게 한 2-30곡 돼요. 아이고. 그럼 그 중에서 한 곡 오늘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주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능력이 나를 살리셨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 향한 주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향한 주님 오, 목소리가 아주 그냥. 네. 꾀꼬리가 그냥 울겠어요. 예, 꾀꼬리보다도 훨씬 어떻게 아이고, 그 감사합니다. 고음 목소리에 그 고음에 그렇게 곱게 소리가 날까? 그게 더 찬양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난 이렇게 예.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이 죽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거든요. 잘하긴 하지만 제가 1호 행사라고 하게 되면 네.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공연하는 거 보고 네. 1호 행사래요. 그걸 만나는 사람들 회의하는 거 하는 거 1호 행사라거든요. 제가 해마다 1호 행사 준비를 하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나가는 오프닝 프로그램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때도 몰랐거든요. 제가 무슨 그저 제가 오프닝 행사 해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 여기 와서 하나님 노래를 하니까 네. 자기 전에 목소리가 더 이쁘게 트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그러니까요. 아까 기도 제목 2가지, 정착금, 네. 집. 하나님 주시라요 이거. 확실하게 응답이 바로 왔는데. 네. 뭐 동생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도 응답된 게 있다고 하세요. 그랬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어요? 찾으셨어요. 동생을 재작년에 찾았어요. 재작년에 제가 중국 사이트 가지고 얘가 나를 찾겠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형제들을 찾겠다고 중국 네. 사이트에 올렸는데 여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보고 누나 이거 누나 찾는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보내온 거지요. 네. 처음엔 내가 걔를 보니까 내 동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살이 다 빠져. 내하고 똑같이 생긴 동생 있잖아요. 네. 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딱 해골 바가지 이 말하면 나쁜데 어쨌든 해골 바가지처럼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아니라 했겠지. 내 동생 아니라 누나 맞는데 누나 이름이랑 다 떴는데 하면서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걔가 마지막에 보내다가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동영상 보내가 그 마지막 뒤에 내 동생 그 계정이 있던 거예요. 번호가. 그렇고 그 동생을 찾으신 거예요. 찾았어요. 네. 찾았고 동생을 찾으면서 야를 한국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데려오려고 보니까 그 집에서 시댁에서 언니를 찾았으니까 도망칠 것 같다고 잡아 때린 거지. 도망 못 치게 애를 그 형제들이 모여들어서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걔를 잡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팔다리가 다 부러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얘가 죽으려고 먹고지 매달라 했어요. 그러다가 옆집에서 보고서래 살려서 나왔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굴지 말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 도망치라 해서
도망쳤는데 4월 10일 날 예. 4월 10일 날 그 피 출출 오는데 중국에서 피 출출 오는데 거기 내 친구를 또 한 명 찾았거든요. 그때 같이.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자기 데리러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를 뺐거든요. 4월 10일 날 빼서 친구네 집이라 갖다 놨어요. 근데 4월 10일 날 야를 빼서 거기라 안전한 곳에 옮겨놨는데 4월 10일 날 우리 셋째까지 찾은 거지. 어머나. 흑룡강성에 있는 거. 그래 찾아가지고 서래 정말 너무 좀 이제는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우리 막내 동생은 앓다가 죽고 이 소리 다 듣고 우리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끝내 못 찾아가지고 혼자 들어왔다 예.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래 어쨌든 한국 데려와야 될까. 흑룡강에는 신분증 다 해서 여권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네. 얘는 뭐 오잖아요. 둘째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를 해가지고 우리 주청양 교회 포항 주천양교회 네. 이사랑 목사가 선을 놔줘가지고 그다음에 데려오기를 했어요. 데려와서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청도에서 붙잡힌 거지요. 공항국 안에 떠나자마자 붙잡혔어요. 5분도 못 돼서 붙잡혔거든요. 네. 그때 붙잡힌 사람이 5명가 됐어요. 7명인가 8명인가 떠났는데 남자 2명 도망치고 여자 5명만 잡힌 네. 게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소리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머리를 땅이라 박으면 막 울었거든.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 어찌다 찾았는데 그걸 또 그렇죠. 중국 공안에 붙잡혔으니까 북송될지 어쩔지 지금 모르는 판이잖아요. 막 그런데 그때 탁 생각난 게 이러고 내가 울 때가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기도를 했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 내가 아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다 전화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중보 기도가 예. 시작됐군요. 그래 그다음에는 제가 이 인천에서 조금 좀 다닌 한꿈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 전화하고 그다음에 포항 교회 주천양 교회 전화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계시는 주순영 선교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미국에 쓰고 이 포항에서 이게 쓰고 그다음 국민일보에까지 다 지금 기도를 하는 판이거든요 지금 중복에 좀 예. 살려주시.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길 가면 정신 몇 자에 한 가지는 길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한국까지 안 와도 되니까 제발 자꾸 목숨만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게 23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을 목숨만 해도 부지하게 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전화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2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석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넉 달째가 됐어요. 넉 달째 돼가서 이제 저도 지쳤거든요. 그런데라 한쪽에서는 계속 뉴스에도 나와지니까 TV 뉴스에도 나와서 2번인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국민일보도 지금 오르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짜증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니까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넉 달째 만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애들을 안 살려줍니까?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운명이 막 흘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웬걸 2, 3일 있더니 음력설 전이에요. 또 새벽 2시인데 전화 딱 오늘 기아 보는 거지. 그래 이상하다 하면서 전화 받아서 전화 받으니까 언니야 나 나왔어 하더라고. 언니야 나 나왔어 그래. 그래. 나 나왔어. 근데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다 나왔냐? 하더라고. 아니 나 혼자 나왔어 하더라고. 왜 너 혼자 나왔냐? 모르겠어. 이 사람들을 몽따다 내일 아침에 연기를 다 데려간다며. 데려가는데 나보고 빨리 집에 가래. 신랑 불러서. 근데 신랑한테 안 가겠다. 나 무조건 한국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공항국 사람들이 신랑한테 전화해서 나 데려갔어. 데리러 와서 신랑이 데려와서 지금 지구 가고 있어. 하며 이러는 거지. 그건 너무 놀란 거지 저도. 그때만 해도 내 동생 잡히기 앞뒤로 해서 한 131명 정도 잡혔어요. 거기서 내 동생 한 명만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다. 내가 막 이제 모든 걸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셨구나 이거.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동생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구하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었죠. 근데 내 동생도 그러더라고. 그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 걔한테 주시는 거 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딸들이니까 예.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떨어진 기도가 성격이- 하나도 없네. 네, 성격이 화끈하니까 좀 더 화끈하게 주시네요. 화끈하게. 확실하게 하죠. 아이고, 앞으로 우리 네. 최다인 예.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이 갈지가 기대가 되고요. 아,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건 뭐가 네. 있으세요? 우선은요, 기독교 C 채널 회복 플러스 프로그램에 불러주시고 네. 인연을 맺고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는 북한에서 우상을 섬기고 찬양했지만 오늘에는 우리 탈북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다음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주님의 선전은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무지와 멍매 속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 구석구석 안 비치는 데가 없이 골고루 비춰서 우리 통일을 향해 나가고 거기 통일을 위한데 저희 찬양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합니다. 네. 너무 아, 귀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나팔수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정말 북한에서 탈출해서 근데 중국 가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 네. 그걸 다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복음 가수가 되신 우리 최다인 성도님의 그 사역에 크게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섭리를 다 이해하고 살 수는 없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또 탈북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